오늘 묵상 말씀입니다만 시편 57편 전체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그 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을 주리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사자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말하였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터질보다 나되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뗄지어다. 이파야 수구나 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조금은 더 회복된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직접 우리의 손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늘 오직 주의 것,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지정민 성도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 환송 예배를 은혜 중에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엄송이 권사님, 지미정 집사님, 당분간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참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메우고 계셨으며 또 특별히 병석에 오랜 기간 계셨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계셨을 가장과 또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그 빈자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날마다 주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임하사 온전히 그의 마음과 영을 그 빈자리를 오직 주님 홀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미천하며 우둔한 종을 주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읽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시편 57편은 비탄시로 구분됩니다. 탄식하는 시죠. 탄식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과 찬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간구로 시작했으나 가장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복음성가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가사로 이 시편이 끝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입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기도가 찬양으로 결국 바뀌는 놀라운 시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냄새 맡고 그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제가 빠뜨리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 표제어는 사실 표제어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1절로 1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제어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려요. 정확히 본문입니다. 성경학자나 주석자들의 첨가가 아닙니다. 표제어만 함께 읽겠습니다. 표제어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른 것은 별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최대 위기라면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해도 다윗은 2번씩이나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엔게디에서 그랬고요, 아둘람에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이나 24장에 기록되어진 이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성경이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베었던 때도 있고 또 물병을 들고 나온 때도 있어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때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줄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큰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재앙. 우리 일생에 이토록 심각한 재앙은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에서 다윗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 아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인도내신 주님은 독수리였고, 그리고 그 독수리 되시는 주께서는 그 이스라엘 유다를 독수리 새끼가 날개로 그 새끼를 품듯이 주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자 했으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날개 아래로 모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동일한 문장을 2번씩 반복하며 절절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피 맺힌 절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이것은 너무나 깊이 있는 인간의 실존에 관한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자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에, 그가 처음 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반복하신 기도 속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3절은 사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가지고 많은 주석과 설교들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 시편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 3절에서 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다윗에게 들어온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이 그렇게 절절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방이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뒷담화, 가십,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방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공권력이 자기 하나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공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권력의 대상이나 그런 것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최고 권력자, 그때 그 군주 제도의 그 조직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군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향해서 반역했다는 비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라를 향해서 전제군지 사회에서 임금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정도보다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말이죠,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잡는 자는 즉시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예군 3,000명이나 거느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 왕인 스스로가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이러한 비방입니다. 이 비방을 지금 다윗이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적에 대해서는 능지처참, 구족을 멸한다, 부관참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단어 하나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신정 국가에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비방을 받고 도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한 다윗이 확신에 빠졌는데, 확신에 들어설 수 있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말이죠, 놀랍게도 천사장이나 어떤 능력이나 실권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자기가 그 비방으로부터 구원받을 줄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좀 바빴습니다. 바쁜 와중에 틈틈이 본문을 더 보게 되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전 존재를 대표하는, 그리고 기독교 역시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절은요, 아실라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원형은 샬라흐. 사실은 우리의 말 번역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섬기시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는 확신의 고백이죠. 기도에 이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원문에는 아실라흐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내실 것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가 보내실 것이다. 그가 보내실 것이다. 누구를요? 인자와 진리라는 우리에게 보기에는 관념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지만 그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와 진리로 다윗의 생애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사실은 다윗이 가장 위기에 있었던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 생애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참으로 그 인자와 진리가 다윗에게 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임했던 인자와 진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난 그러한 모습을 어디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헬라어로 대입시키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카페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적, 특별히 헤세드는 언약을 기초로 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먼저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제시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로 인자, 헤세드가 있는 것이요. 그 아가페의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확실함, 진실, 진실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언약과 함께 역사하여.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라고 오늘 본문을 대합니다만 이것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진리는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 말씀 자체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시기에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 동일한 개념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누명 가운데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보내셔야 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그에게 보내실 때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자기를 무섭게 덮쳐오고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그 질투와 그 다툼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끔찍한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부정 속에서 놀랍게도 인자와 진리로 그것들을 다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다윗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확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자와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굉장히 실존적이고 실체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대표 인격과 성품이 그대로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인자와 공의로,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공의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책 보시면요, 오른편에 본문이 있죠. 그리고 왼편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본문 맨 위에 보면
매일매일 언제나 변함없이 기록되어진 붉은 글씨가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본문을 제시하고 성경은 또 성서윤희원에선 그 문장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떠한 역경도 환난도 어떤 비방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불의도 다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밀레도에서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자기의 힘을 쏟아 부었고 그리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두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은혜의 말씀, 인자와 진리인 거예요. 인자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리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의 말씀, 곧 능력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들을 인도하신다면 그들은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그들은 존재하게 될 것이요, 그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그들은 끝내 그 기업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잊게 하시리라. 잊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처럼 무섭고 심각한 우리의 삶의 대목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대목에서 여러분, 어제 저는 화장장 그리고 또 입관하는 묘지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잔치보다는 초상집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대로. 그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조차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수고를 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모든 자 가운데 사도행전 그 20장 32절 말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인자와 진리로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 그 기업은 인자와 진리로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와 어우러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죽지 않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는요, 사실 고통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자들 가운데 누웠대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대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이 그 맹수들 가운데 자기를 물어뜯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 하는 자들 가운데 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말이죠, 우리의 비방이 말이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잔인함은요, 사실 이 문자적인 표현을 뛰어넘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을 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말이죠,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여러분, 그 사건을 읽어보십시오. 아둘람 굴에 피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제사장들 가운데 자기에게 피난해온 자를 통해서 제사장들 85명이 죽은 소식을 들어요. 죽임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 세움받은 종은 임금만이 아니에요. 왕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있다면 왕이요,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겁도 없이 사울이 말이죠, 85명이나 죽였습니다. 제사장을 말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피신 중에 있는 다윗에게 빵을 줬다는 거예요.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신 중인 다윗에게 다윗이 빼앗았던 칼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잔인하게. 제사장만 85명이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처와 그들의 가족들까지 몰살시켜버리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다윗이 표현한 이 국가의 어마어마한 공권력이 자기를 향해 덮쳐올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가운데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다윗의 입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 이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4절에 사자들의 이빨을 고백했던 다윗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놓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창과 이빨 사이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때 이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벌거벗은 채 누워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을 구원하고 참으로 누명을 쓰고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말이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오히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절도 한번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러분, 분명히 이 시편은 말이죠,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 그가 탄원한 것이죠. 그리고 찬양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굴 속에 피해 있는 그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판 그들이 오히려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졌다라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 전체 예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무슨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는 오히려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원수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다윗이 사실은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0절,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죠.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하는 욕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산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살 것을 아노니. 예, 사울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사울이요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이 그 인자와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을 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기회가 있어도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뿐 그의 몸에는 털끝 하나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인자와 자비가 다윗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은 역시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쫓기고 오히려 그 공권력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힘의 논리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당할지라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인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급격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쫓기는 신세이지만 자신의 마음은 확정되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인자와 자비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사오니 내가 부족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회복된 인격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내겠나이다. 영광과 수금아 새벽도 다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새벽이 스스로 깨어납니까? 수금이, 비파가 어떻게 스스로 몸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이 스스로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받아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로 직접 서겠다는 결단이요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중에 어떤 변화가, 인자와 진리가 임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그 악랄한 맹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누워있으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역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신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주신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제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제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다시 인자와 진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인자, 그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주의 말씀은 궁창에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벅차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윗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늘을 채우고 궁창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요. 여러분, 이 찬양은 결국 인자와 진리, 사랑과 정의,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적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인자와 진리는 기승전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실체가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이 내 옛 자아와 나의 욕심과 탐욕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주님의 목적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성육신하신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3000년 전에 사실은 다윗이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께서 오셔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직 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악한 힘의 논리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현실 정치를 통해서 로마에서 유다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무능력해 보이게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으나 그분의 인자와 진리는 지금 하늘을 덮고 궁창에 빛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자와 진리는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가 필요했던 때는 사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범하기 힘든 많은 죄악들을 다윗은 앞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음란의 죄악, 살인의 죄악.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러한 죄악들조차 이겨내고 끝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끝내 하나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살인도, 그의 간음도 덮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의 평생을 통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자로 그를 덮어주실 때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크기와 그 모양과 정황은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동일한 종류의 인자와 그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생애가, 한 주가, 아니 하루하루가,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될 그 하루하루가 인자와 진리 속에서 인도함 받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크신 긍휼, 그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보듬으시고 그 사랑으로 덮으사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피로 씻기시고 죄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늘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와 진리가 행해지게 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자락이라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인자와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내는 복이 한 주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